네, 오늘은 창세기 94번째 시간입니다. 94번째.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절 21절까지인데요. 구절이 좀 많습니다. 특별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속적인 야곱의 아들들에 태어난 것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쉽습니다. 제목은 출산 경쟁입니다. 출산 경쟁.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들을 많이 낳겠다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년이 돼서 아내를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사람은요, 정작 본인이 목표한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역시도 그런 적이 많죠.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바라던 것들을 취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를 원했지만 레아를 대신 얻게 됐던 겁니다. 자,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장자권도 얻었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복도 상속받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도 그렇게 살 줄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무임금으로 7년 동안 일한 대가는 그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닌 다른 아내를 얻게 됐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야곱은요, 이 시간에 그동안에 형제에게 뿌렸던 그 악한 씨를 라반에게서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씨앗을 거뒀던지를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라반에게 속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미 7년을 일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서 도합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야만 됐던 거죠. 자, 창세기 29장 31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레아가 몹시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보시면 주께서 보시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십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누구든지 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자, 32절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확실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르우벤을 낳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그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르우벤의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라. 자, 레아는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기쁨으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녀가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자는 분명 야곱의 두 몫의 그러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아는 말합니다. 확실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도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 자,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3절, 오 하늘들아 노래하라, 오 땅아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오 산들아 노래로 환호를 터뜨리자. 이는 주가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으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33절.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가 몹시 미움받는 것을 들으신 까닭이라. 내가 몹시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아들도 나에게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던 겁니다. 시므온. 자, 레아는요, 주께서 내가 몹시 미움받는 것을 들으신 까닭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레아는요,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내가 몹시 미움받는 것을 받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자,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이때는 내 남편이 나와 합쳐지리니 내가 그에게 3명의 아들을 낳아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레위. 자, 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레아는요, 야곱에게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남편이 연합해 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결하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름의 뜻대로 레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방황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엮어주는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레위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으니 주의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가 연합하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여 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가 맡았던 것입니다. 연합하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은 후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그 이름을 유다라 불렀더라. 그러고 나서 출산이 멎었더라. 자, 레아가 4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양이란 뜻입니다. 찬양. 자, 레아는요, 4명의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것을 멈췄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 거죠. 보세요. 레위는요, 훗날 제사장 지파가 되지요. 그곳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대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레아에서부터 나온 유다. 그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머리입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바로 유다의 물들,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충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보시고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산의 복을 그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야곱은 비록 레아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자비들의 하나님, 자비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는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있든지 어떤 미움을 받았든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0장 1절 계속적으로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납니다. 자, 이제 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계속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시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신은 야곱에게 전혀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자 라헬이 그녀의 자매를 시기하였더라.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라헬이.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제게 자식들을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으리이다 하였더라. 나에게 자식을 달라. 왜 나는 아이를 못 낳느냐라고 남편에게 따지고 항의를 합니다. 레아는 벌써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입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아무런 아들이 없었어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형제인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기란 무엇인가? 욥기 5장 2절입니다. 이는 진노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며 시기가 철없는 일을 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욥이 죽음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가 욥이 너는 어리석고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진노와 시기로 멸망한다라고 친구들이 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철없는 일을 살해한다. 결국 악인은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나 시기는 뭐를 썩게 해요? 뼈. 시기를 많이 하면 뼈가 썩습니다. 예, 골다공증이 빨리 오겠죠? 뼈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말이죠. 시기하지 마십시오. 라헬은 야곱에게 제게 자식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협박입니다. 시기로 인한 자기의 모든 불만과 고통을 남편에게 풀었던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그러자 라헬을 대적하여 야곱의 분노가 불에 붙었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태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였더라. 야곱은요, 라헬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는 라헬을 위로해 주지 않고 도리어 분을 냈어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육신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성도의 표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가 나요. 경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이 경로라는 거,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분노 내는 것을 항상 여러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경로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는 사람의 경로가 무엇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경로가 여러분들 안에 쌓여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참 심각한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노하잖아요. 사람에 대해 경노하잖아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못 깨달으면 본인만 멸망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제 하녀인 비라를 보시고 그녀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나의 두 무릎 위로 자식을 낳아주리니 제가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으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자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은 자기 거기 때문에
여종이 낳은 아들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말이죠. 자기가 아들을 못 낳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으려 함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라헬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낳아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의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을 맹신하고 있는지 라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바로 죄로 얼룩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누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세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공부 많이 하고 부유한 사람?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뢰하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0장 4절.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몸종인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자, 그 여종의 이름은 비라였습니다. 비라였어요. 라헬이 자기 여종을 주자 야곱은 반대하지 않고 또 다른 아내를 취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같이 잠을 자면 아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아내가 된 겁니다. 여종 비라도 야곱의 아내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내의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아내가 준 그러한 종을 취해서 육신적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성들이 바람둥이라고 해요. 바람둥이는요, 여자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한 명도 많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의 기질이에요. 야곱에게 한 명의 아내를 더 얻은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좋은 일이긴 했었지만 그러나 기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서로 시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도리어 야곱은요, 믿음을 취했어야 돼요. 라헬에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그러한 불임을 치료해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아버지 이삭이 당장 그랬거든요. 이삭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그는 그의 아내 리브카와 함께 기도했어요.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왜 간청했습니까? 그녀가 불임인가다 이래.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아내의 태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고 리브카가 임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이 말씀, 있었던 일을 그도 들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첩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생겼잖아요. 그것을 참조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 야곱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어 나에게 한 아들을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그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라헬은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라마저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라헬은 저주받은 여자가 됐었을 거예요. 예, 다행히 비라가 자식을 낳자 라헬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 그것은 결코 악한 기도가 아니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라헬은요, 나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고 외쳤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거든요. 단의 뜻은 정당성을 입증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단입니다.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정당함을 입증하셨다고 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다음은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다음으로 라헬의 하녀인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힘겨운 경합들로 나의 언니와 맞붙어 싸웠는데 내가 승리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납탈리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나의 언니와 맞붙어서 내가 승리했다고 해요. 아니죠. 언니는 벌써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2명이거든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힘겨운 경합들로 나의 언니와 맞붙어 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레아는 더 이상 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출생으로 인해서 라헬은 아주 큰 기쁨의 승리를 만끽한 겁니다. 이제 더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증한 것이 납탈리입니다. 납탈리. 내가 승리했다. 여기서 납탈리는요, 나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나의 씨름. 씨름을 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다음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멎은 것을 보자 그녀는 자기의 하녀인 질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그녀를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자 레아의 하녀인 질파가 야곱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더라.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군보도가 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더라. 자, 이제 레아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몸에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여종 질파를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또 거절하지 않고 그 여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갓이에요. 갓이라는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레아는요, 자기에게 많은 자식들이 왔다.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해서 이름을 갓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갓. 다음 12절에 13절입니다. 다음으로 레아의 하여인 질파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아주었더라. 계속 낳죠? 출산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런 딸들이 나를 복받은 자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자, 레아의 하녀 이 종인 질파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아셀은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죠.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받은 자라고 다른 여인들이 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 이게 바로 아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셀로 지었었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33, 14절. 이후에 르우벤이 밀수하게 날들에 갔다가 밭에서 합한 채들을 발견하였고 그것들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더라. 그때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아들의 합한 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자, 르우벤이 밀을 수확하러 밭에 나갔다가 합한 채라는 것을 찾아왔어요. 합한 채가 뭐냐면요, 이 흰동 말풀 또는 연가자라고 불립니다. 이 식물은 줄기가 짧고 잎은 담뱃잎처럼 굉장히 넓게 생겼습니다. 뿌리는 당근처럼 생겼어요. 또 인삼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꽃은 희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가 좋은 그러한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핀 후에 5월에서 6월경부터는요, 아주 귤 정도의 노란색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게 바로 합한채입니다. 합한채. 이 합한채는 사람들이 보통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로 썼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력제인 거죠. 정력제. 자, 이제 르우벤이 어머니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합판체를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너의 아들의 합판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라헬은 누구보다도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죠. 자, 다음 구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러자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문제냐?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의 합판체 그들까지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의 합판체들로 인하여 오늘 밤 그이가 당신과 동침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레아는 먼저 라헬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문제냐라고 힐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마 남편이 어디에서 잠을 자는가가 라헬이 독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레아죠. 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요, 라헬이 자기에게 합판체를 달라고 했을 때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걸어요. 만약에 합판체를 나에게 준다면 뭐라 하냐면 오늘 밤 야곱이 당신과 언니하고 동침할 수 있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계약 조건을 내민 거죠. 합판체를 가져본 남편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아는요, 합판체 대신에 남편을 선택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다음 16절. 그리고 저녁에 야곱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레아가 그를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로 꼭 들어오셔야 하나이다. 이는 제가 제 아들의 합판체들로 값을 주고 당신을 빌렸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날 밤 야곱이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자, 야곱이 말이죠. 꼭 무슨 빌려주는 물건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게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합판체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값으로 당신을 빌렸다고 합니다. 야곱은요,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가 아니라 완전히 그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두 아내들에게 완전히 거기서 그냥 막 빌려주는 그런 물건처럼 그렇게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레아는요, 남편 야곱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레아하고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잠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상당히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다음 말씀 보시죠.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경청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품삯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나의 하녀를 남편에게 준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이사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내가 나의 하녀를 남편에게 준까닭이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내가 내 하녀를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나왔다. 자,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사갈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이 보상입니다. 보상. 이사갈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따라서요. 보상이 보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하녀를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어떤 그 노력,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음으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와, 레아가 6째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에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다. 내가 그에게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으므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 이름을 스불룬이라 하였더라. 6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요,
동생에게 합판죄를 주고 나서 연이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지창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따라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지창금을 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남편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벌써 아들이 6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은 라헬에게 가 있는 라헬에게. 이제 레아는 이렇게 선포해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것을 그녀는 선포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버린 겁니다. 그게 스불론의 이름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리라.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말씀에 그리고 그 후에 그녀가 한 딸을 낳았으니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자, 레아가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디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이 당시에 딸이 딱 디나 하나가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은 있었지만 후에 더 나아서 12명이 되었지만 딸들도 많았어요. 자,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애곡하며 음부속으로 들어가서 내 아들에게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울었더라. 야곱이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자기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너희들의 위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딸들은 이름도 거명되지 않는데 디나는 이름이 거명되는 건가요? 분명히 디나는 뭔가 성경에서 뭔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지목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오늘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디나에게 사건이 터집니다. 이후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레아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그 지방의 통치자이자 히위족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자 그가 그녀를 데려와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혔더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서 그녀와 동침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쉐켐과 그리고 하몰과 그의 모든 도시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꾀이죠. 그리고 셋째 날 가장 아팠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도성으로 가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오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자, 오늘은 레아하고 라헬이 자신의 여종들까지도 남편에게 보내서 출산을 아주 경쟁하듯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